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 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스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이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믿다가도 중단되거나 혹은 잠시 잠깐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가지고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속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이제 15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이제 꾸준히 수년째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체력적으로도 매일 새벽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이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속시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번쯤 이제 절망을 하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고 그 말씀은 특별하게 바벨론을 향하여 이제 아주 길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나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52장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예언의 마지막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역시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길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열방을 향한 메시지는 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메시지가 전해지긴 하지만 실상 그 메시지를 직접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뭐 지금도 그 열방을 향한 메시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길게 전개가 되면서 전개되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나 심판은 아주 심각하게 또 아주 처절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이 이전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대로 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이제 바벨론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돌무더기가 된다거나 혹은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고 탄식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관한 메시지들을 듣다 보면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제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일부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이 메시지들이 주로 그 끌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 시작점인 4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를 치는 강포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누가 다스리든지 어쨌든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통치자가 뭐 바사가 됐건 혹은 바벨론이 되었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약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가 다스리든지 만민과 만물에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늘 바뀌잖아요. 한 명의 통치자가 정말 장기 집권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왕도 지속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라 할지라도 왕은 바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까지도 계속돼서 나라와 민족들을 또 열방들을 이제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변화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4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지요. 그들이 기뻐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기뻐 노래를 하는 건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은 바벨론이 파멸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바벨론이 파멸되는 이유가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파멸되는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진행이 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세요. 그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상이 바벨론에는 거대하게 세워졌고, 또 바벨론 백성들은 그 우상의 힘을 믿고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만을 멸망시키거나 혹은 바벨론의 왕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우상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이나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우상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단순히 그거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면서 과연 이렇게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0절에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50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여겨지는데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합니다. 이 칼을 피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 가운데 살아남아봤자 여기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일을 겪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또 피난을 가야 되나? 다시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한들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피난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또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지? 뭘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손 놓고 멈추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당부하시기를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무너진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당부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그 또한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때는 무너지고 불에 타서 과연 복구가 가능할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헤롯에 의하여서 또 한 번 더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 일이 어찌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생각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이 당부를 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세하지만 하나님은 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사람은 후패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만물의 이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얼마든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건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현실이 쇠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쇠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당부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된 책을 가지고 돌로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이 책이 물속에 던져져서 건질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몸으로 보여주라 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어떤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가든지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돌아오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말라 하시는 당부를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걸음을 멈추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육신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고단해지면서도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옵나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환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또다시 닥쳐온 이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힘내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귀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힘,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누려야 될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